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의 감사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1절에도 나오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귀환하는, 또 귀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126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죠. 순례자들의 노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여기 돌려보낸다는 것이 이제 회복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복하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아오다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예언서에서 가장 이제 중심된 이제 개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다시 돌아간다. 물론 여기 본문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온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징계하실지 심판하실지 그런 말씀들을 다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외면했습니다.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귀족이라든가 이런 왕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70년 이후에 이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일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돌보지 않고 나라를 빼앗긴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고 이제 다시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토라를 이제 낭송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지금 이 시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자유의 몸이 돼서 조국의 이 땅을 밟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기 가득하다 뒤에 찼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위에 그러죠. 꿈 같다, 꿈을 꾸는 것 같다. 이게 과연 현실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일제, 압제에 있을 때 나라는 있지만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 더 큰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얼마나 꿈 같았겠어요. 물론 우리는 그때 있지를 않았겠습니다마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때 있었다면, 강제로 이름이 빼앗기고 강제로 그들의 삶이 짓밟히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우리만의 이런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2절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이제 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반복되죠. 반복은 강조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이 기쁨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는 그런 의미로서 반복 2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위에 2절에서는 문 나라들, 문 백성들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큰일을 행하셨다라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3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제 이런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기쁩니다.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 일들은 오늘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포로가 됐든 어떤 질병에 갇혀있든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묶여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어떤 일이 됐든지 우리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하신 큰 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 크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놀랍고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5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6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7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8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9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10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11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12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13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1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15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16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17절 여호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포로로 아직 잡혀있는 그 상태, 고국으로 너희들이 돌아가라, 귀환해라, 그런 지금 얘기를 듣지 못한 그때, 아직도 여전히 절망 속에, 아직도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속에서 지금 이 4절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이 포로됨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자비를 베푸셔서. 남방의 시내는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네게브 지역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하나님 물이 흐르도록 다시 우리를 되돌려 보내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은 한 10개월 동안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라고 그러고요, 한 2달 정도는 비가 오는 우기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시내가 형성이 돼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없는 거야. 이 시내지만 물이 없는 시내인 거예요. 10개월 동안은. 그렇지만 이제 우기가 되면 그때 물이 이제 흐르는 시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건기처럼 물이 없는 이 시내가 바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란 말이에요. 시내인데 물이 없어. 얼마나 척박하고 황폐하고 괴롭고 힘든 고달픈 인생입니까?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기가 돼서 다시 이제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여기 돌려보낸다 하는 이 말도 슈브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들이 진정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그 뜻으로 이제 살기를 원하오니,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이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고국으로 다시 귀환하고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할 수 있죠. 자,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자,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려요. 농부가 왜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이 삶의 상황이 너무나 척박하고 괴롭고 힘드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황폐한 토지 땅에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옥토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옥토가 아니야.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촉촉한 어떤 그런 이슬이나 비나 이런 수분을 통해서 땅들이 좀 이렇게 보들어와야 되는데 물기가 쫙 빠진 그런 딱딱하고 척박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씨를 심지만 괴롭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표현인데, 또 다른 이제 의미적인 해석을 할 때 그들의 그 삶이, 포로 생활의 그 삶이 암이나 질병이나 이런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울면서 씨를 뿌린다. 씨를 뿌려봐야 나지 않을 것 같으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관둬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비록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씨를 뿌린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을 어제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 현실은 척박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씨를 뿌리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현실적인 사람이 돼서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삶 속에서 그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니라 내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한다. 오늘 여러분 씨 뿌리는 이 일을 멈추시지 마세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갈 때 이루어진 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고 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비록 흘리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물론 또 6절에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5절에 없는 표현 6절에 반드시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꼭 기필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또 이 포로 생활했던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뼈를 묻지 않고 그것이 매장지가 아니라 다시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 약속의 하나님의 그 장소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런 희망을 안고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돌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5절, 6절이 희망가라고도 할 수 있죠. 아픈 사람에게도 회복에 대한 희망이에요. 또 경제적이든 삶의 여러 가지 절망스럽고 어렵고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쁨으로 회복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지만 이게 과연 현실이 될까? 현실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꿈을 꾼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 좋은 게 현실이 되다니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To go to be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실 때 정말 이 현실이 실제가 된다는 게 너무나 이게 믿겨지지 않는 꿈과 같다.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귀환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 시편 1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이미 오래 전부터
미리 예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 그랬죠. 자, 그 중에 이제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 이 돌이키신다 슈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됐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다는 얘기인데, 그때가 되면 그들이 아무리 땅끝에 있든 하늘 끝에 있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다시 모아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미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기 이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벌써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둘을 두셨는데 너희들이 이제 이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칠족이라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쫓아버리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국률에서 불쌍해서 하나님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토라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청종 지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제목으로 여호와께서 회복하심이 부흥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적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여호와께서 회복하심이 부흥이다. 이 말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슈브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으로 갔고 죄악으로 갔고 내 욕망과 욕심으로 갔던 것들을 이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중심 마음 그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건강케 하고 우리의 모든 속박과 우리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126편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공동체의 감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소망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시편 126편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만 쭉 나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언어화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화 되어서 기도를 하고 생활을 하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또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고 또 이 회복이 우리의 영혼을 부흥케 하고 교회를 소생케 하는 참된 부흥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꿈을 꾸세요. 그 꿈이 믿음 안에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둘 것을 믿습니다 하고 먼저 웃으세요. 먼저 감사하세요. 먼저 경배하고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역사, 큰 위대한 놀라운 역사 앞에 여러분의 영혼은 웃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은 아파서 쩔뚝거리고 비록 누워져서 호흡도 힘든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제어하고 돌보고 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리는 분 계십니까? 이제 기쁨으로 거둘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 이제 그 때가 지금 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긍휼과 자비로 마음을 돌이켜 회복하심이 이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현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애통해하고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이지만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거룩하신 나의 아바 아버지,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들 주님 돌보시고 감싸시고 하늘의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에 부흥이 있다. 이 말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년,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들이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